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지난주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먼저 축복하며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믿음의 경주, 그다음 두 번째는 징계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스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죠? 달리기 경주하시죠. 경주.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달리기 경주. 어렸을 때나 이제 열심히 뛰지 나이 들어서 뛰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결승점까지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승점 끝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피니시 할 때에 그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죠. 특히 청년들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잘 달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와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누구와 달려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가? 내 결승점 끝에는 누가 계신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또 이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과는 달리 몸무게가 한 70kg 초반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한 그보다 앞자리가 한 2번 정도 바뀌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굉장히 가벼웠죠. 그래서 100m를 한 13초 0 정도에 뛰었어요. 제가 여기 배재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운동장이 되게 크잖아요. 운동부가 많아서 거기를 전교에서 제일 빨리 달렸습니다. 정말로 저랑 같이 뛴 친구가 야생마였는데 제가 걔보다 더 빨리 뛰었죠. 적토마였습니다. 얼굴이 약간 불구스름할 정도로 진짜 빨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굉장히 잘 달렸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좀 느려서 조금만 뛰어도 이제 헐떡이는 아래층에서 여기 올겐까지 기도해 주러 올라오는데도 숨이 찰 정도로 이제는 몸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모든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달리기는 누가 잘하겠습니까? 재영아, 달리기는 누가 잘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몸이 가벼운 사람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누구죠? 황영조 씨. 우리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죠.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많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누구죠? 우리 이봉주. 황영조 씨의 약간 후배였나 그런데 저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와는 달리 턱선도 날렵하고 이렇게 몸이 굉장히 좋죠. 결국 가벼운 사람이 달리기를 일단 잘하는 그 전제 조건을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경주를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몸 가운데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나는 경주하기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살이 붙어서도 안 되고 또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죠. 다 벗어버려도 목숨 걸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한 게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에게 있는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얽매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는 무거운 짐은 바로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근심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비전의 길인지 헷갈릴 때도 많을 것이고, 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배, 또 회사, 또 주일 성수 문제, 헌금 문제, 또 이성을 만나는 문제도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을 잠시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그것을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올가매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단련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탐욕, 그 다음 교만, 또 나의 가운데 있는 부정직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믿음의 경주는 좌절하는 경우도 많죠. 달리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죄악들이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몸을 입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또 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들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내던져 버리시고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결국 인내가 연단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연단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단계를 우리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못 참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유혹이 있겠죠. 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련과 고난이 늘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내는 죄와 인내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잘 견디고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참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내 안에 이제 나를 괴롭혀서 그것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나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TV 시청, 쇼핑, 밤마다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스마트폰 하죠. 저도 아내랑 끊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안녕 잘 자 하고 서로 스마트폰 한 30분 이상씩 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들, 침대에서 그렇게 뒹구는 그런 모습들이 끊어내고 싶은 제 안의 중독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끊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 경주의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1등에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완주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완주에 1등 한다고 추켜 세우지 않아요. 금메달을 딴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더딜지라도, 오히려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완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잘 달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1등하고 또 빨리 달리고 잘 달리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내 가운데 나를 무겁게 하는 죄와 또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등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부자가 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부터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완주의 목적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는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며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처럼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경주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고민을 했어요. 믿음의 경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 원래 경주가 힘든 것인가? 원래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산행도 먼저 걸은 사람이 닦아놓은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걷는 과정도 힘들죠. 이처럼 믿음의 경주 또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봉주 선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봉주 씨, 그렇게 몸이 가볍고 폐활량이 좋은데 마라톤 할 때 별로 안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면 이봉주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경주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가벼워지고 믿음이 근육이 생기고 잘한다 한들 경주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주란 원어적인 의미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는 것,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투, 전쟁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쟁취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투쟁, 성화의 개념이 우리의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다져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이 오늘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완주를 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성화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기쁘고 힘이 나면서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대부분 이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긴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경주에 지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먼저 가신 분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러한 믿음의 선배가 있으십니까? 혹은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아니면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부한테 특히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혹시 없다면 오늘부터 꼭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신앙의 멘토, 롤모델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청년의 시절엔 믿음의 본이 선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의 특성상 롤모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에도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세상을 먼저 살아간 자들로서 그 세상 가운데서 부딪혔던 고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행위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 이브들 많이 계시잖아요. 좋은 선배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만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후배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내년 제3회 목청 어워즈 공로상 좀 수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공동체가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좋은 선배들 바라보고 내가 그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좋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리더십 밑에서, 좋은 선배들 밑에서 그대로 보고 따라가고 그 경주를 하는 게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돌들 또 어린 지체들일수록 잘 찾아보세요.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선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11장에서 말하는 많은 선배들이 지금 그 경주의 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신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시들해지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그 멘토 대신 또 우리의 경주의 시작과 완주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모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경주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지금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 징계의 유익을 믿음의 경주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훈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훈육, 훈계, 또 훈련, 또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당연히 겪게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 참 사랑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훈육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과는 분리된 깨끗한 삶,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된 우리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안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실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훈련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또 그 고난을 잘 견디시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